반갑습니다. 우리 기도는 앞에 또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바로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아마 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게 이제 ESV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 먼저 있고, 스터디 바이블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난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출간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재를 제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후속사 중심으로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제 성경에 보면 앞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밑에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들이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우리 주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력하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예수님 못 알아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막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고난받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러하실 모든 일들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들 그거 몰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성경을 풀어주는 게 누가복음 24장 2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성경 앞페이지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성경이 당신에 대한 글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부분을 모르고 성경 읽는다면 마치 이런 거죠. 제가 현수에게 야, 현수야, 내가 편지를 썼는데 현수야 이번에 새학기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그런 목적으로 썼어요, 여러분. 근데 현수가 그 편지를 볼 때 이 편지지 예쁘네. 목사님이 0.5mm 펜을 썼네. 그러니까 그 잡다한 것에 제가 편지를 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사실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코 그거는 성경을 제가 준 편지를 현수가 제대로 이렇게 독해를 못한 거죠. 우리가 그걸 오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오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미사오구를 갖다 붙여도 여러분,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 영광만 많이 봐요. 나는 성경에서 저는 제 사명을 많이 발견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봐요. 그거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고 당연히 성경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기로 바로 간다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고 내가 어떤 성령님의 은사로 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간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고,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도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내 것을 가지고 하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성부, 성령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런 메커니즘에서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교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성경 해석에 관한 것은 일단 차치해 두고 일단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자, 먼저 한 달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제가 전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내용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책만 잘 공부를 하고 내용만 잘 숙지를 해도 그 캠퍼스 모임할 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22학년도 1학기 때는 이제 여호수아 아마 1학기가 아니고 이제 한 이걸 12주 12번 해야 되니까
좀 오랜 시간 할 텐데 여호수아를 배울 텐데 여러분 선정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 권씩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마침 순서가 여호수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제가 이걸 맡을 때 여호수아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순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할 때 생각하는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은 여호수아 1장 8절이나 아니면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보통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이라든지 산지를 주세요라는 이런 갈렙의 어떤 요구라든지.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것보다 더 융숭한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거든요. 먼저 일과를 좀 보시면 일단 이 여호수아는 일단 저자가 아마 여호수아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에 보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오늘날까지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여호수아가 여기 여호수아서를 다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호수아 사후에 또 어떤 다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서를 적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그러니까 봐 성경은 저자도 불확실하고 이게 아마 포로 후기에 어떤 저자가 포로로 돌아와 낙심한 사람들에게 기운을 또 북돋아주기 위해서 야 원래 우리 이스라엘 이런 민족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한 민족이야. 지금 우리가 포로를 귀환해가지고 보잘것없지만 힘을 내. 이런 어떤 뭔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포로 후기의 어떤 사관을 가지고 적었다는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주전 13세기 14세기의 그런 어떤 문화나 관습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유주의 상태를 그걸 공격했죠. 성경은 짜집게 한 책이야. 성경은 아주 후대 사람들이 적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고대의 비문이나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관습 중에 언약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계약을 맺는 거. 그때 보면 이제 종주국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오경이라든지 이 당시 문서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13세기에 기록된 게 여호수아서인데 만약에 주전 7세기, 8세기에 포로 오기 사람들이 기록했다면 그런 관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이런 고고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플러스 알파의 저자가 시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고고하게 발달하면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입을 더 막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잘한 자들이지만 아마 또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좀 배운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말을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고 또 원저자인 여호수아와 그렇게 시대 차이가 안 나는 어떤 알파의 저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런 이름과 일맥상통한 이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 혹은 신약의 예수가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아샤, 그러니까 구원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고 호세아는 그냥 아샤라는 단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래서 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게 70인역인데 여러분 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70인역 번역자들이 예수라는 말로 헬라어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뜻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런 걸 통해서도 요 여호수아가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 어떤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캠퍼스장들이 이 책을 갖고 있나, 성순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8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기록 배경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미 여호수아를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8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또한 21세기인 독자인 우리 모두에 대한 책이다. 이게 중요하겠죠.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걸 여러분들 배워야 되고, 동시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문서인 성경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뇨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 시대의 어떤 시적절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전 14세기, 13세기의 고전 문서가 아니고 다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내 안에 정복해야 될 죄가 많은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외부에 있는 그 적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4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새 창조다. 이런 개념 여러분.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그런 개념은 1차적인 의미를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이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이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그 뜻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관점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단순하게 뭐 이거 저자가 누구고 뭐 기록 연대가 어떻고 배경 어떻고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찾아도 다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호수아서를 배워나갈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게 여호수아 이름이 뭐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게 뭐 주전 13세기 기록됐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는 별로 힘이 없어요. 대신에 요 성경 속에서 그런 십자가와 새 창조에 대한 것을 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락 가보시면 8페이지. 자, 이 같은 연결고리를 맺어가는 성경적 맥락이 이게 뭔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의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선명해지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조금씩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가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게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예수와 그분의 사역이 성경에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신학. 결국 뭐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으로 갈수록 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식 못하면 아까 제가 누가복음 24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미련하게 못 깨닫냐. 이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ESV가 상당히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는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더 나타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책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SFC나 우리 개혁주의는 이런 성경 개념을 나름대로 잘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다른 걸 배울 때를 아니면 다른 뭐 성경 GBS로 많이 나와 있는 뭐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면 이런 개념이 약합니다. 아예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마음 담대히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좋아 보이죠. 특별히 이제 대학생처럼 지금 대학생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혈기왕성하고 뭔가 하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야 여호수아가 되자. 우리가 여호수아 돼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됩니까 이런 거게? 내가 어떻게 정복해요? 내 방도 하나 잘 정리 못하는데 무슨 대학교를 정복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 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더 큰 이야기 가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땅입니다. 땅. 자, 근데 땅인데
우리 성경 신학 가운데 여러분 땅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신학 체계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게 말을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 보세요. 9페이지 중간에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땅과 관련된 주제는 아브라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라는 어떤 모티브, 땅이라는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땅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죄가 없는 상태로 경작해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어요. 거룩한 채로 그 거룩한 성지를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땅에서 추방을 받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추방받은 인간들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또 타락할 때 하나님이 땅을 뺏어버려요. 포로죠. 그 다음에 다시 땅을 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내가 새 땅을 줍니다. 이게 여러분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온전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땅이 확보가 됩니다. 그 성지도 성지.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또 타락할 때 땅을 빼앗깁니다. 다시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내가 줄게. 다시 영토를 줄게. 근데 내가 다시 주는 영토는 그 땅을 다시는 죄가 없고 거기는 사자가 뛰어놀고 사자와 양이 뛰어놀고 독사가 물지 않고 그런 땅이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구원을 보여주는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땅의 이름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땅이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갔지만 그게 진짜 안식은 아니었어.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는데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땅을 주고 다시 빼앗겼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주고 했지만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요? 그 땅은 하나의 메타포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인들에게 줄 영원한 내세, 영원한 안식의 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나안 땅은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추구할 진짜 목적지가 아니야라고 히브리서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바로 더 큰 이야기에서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캠퍼스 정복하자. 그게 내가 준 땅이야.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물론 우리가 그런 거를 2차, 3차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배울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이 땅과 관련된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땅에서 안식 경험한다. 땅은 약속의 산물이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이 요구돼요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을 얻으려면 단순하게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싸우시는 신적 군사로 드러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 마지막에 여러분 근데 그 땅을 정복했지만 다 정복하지도 못했고 거기 보면 가나안 거민이 조금 남아있었죠. 여호수아 전체에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 땅의 땅은 우리가 진짜 마음 들고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은 없구나를 보여주는 게 그런 그 긴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강연에도 보면 그런 말 잘 해놨죠. 성경 이야기 줄거리의 긴장을 이게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얼레디와 낫예시거든요. 이미 땅은 줬어. 약속의 땅은. 근데 아직 완전한 땅은 아니라는 여러분. 그게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너 구원받았어.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어. 그게 얼레디 낫예시죠 여러분.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끊을 수 없대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모순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already와 not yet 속에서는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이미와 아직의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그게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게 또 뺏기기도 하고 가나안 거민들 쳐서 오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이미와 not yet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일관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신구약이 다른 이야기하는 책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결국 우리가 새로 여호수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땅을 주실 분, 완성된 땅을 주실 분, 그 여호수아가 누구냐? 신약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예수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신약에는 예수.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 구절 이런 건 보면 되겠고 연답 역사 배경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를 보시면 네 분류로 나눌 수 있죠. 땅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1과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가볼까요, 여러분? 자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파악한 한 가지 방법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신명기 32장 47절을 읽고 이스라엘 무엇을 행해야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데,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자기는 못 가고 이제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이스라엘 무엇을 행해야 했냐면 말씀의 신비를 새기고 순종하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려면.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히 거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이 단순하게 그 고대 근동지방의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닌 거 알겠죠, 여러분? 왜 땅 따먹는데 우리가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땅에 거주하는데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경제력을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고 왜? 생명이 있어야 그 땅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1차적 의미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결국? 그 땅이라는 것도 우리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의 신비에 새겨 순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거든요. 우리 몸 밖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언약, 예레미야 30장 31절 34절에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제 너희들 안에 말씀을 내가 새겨버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케 하겠다. 내 영을 줘가지고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가지고. 그게 이미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 마음에 내가 새겨가지고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땅 정복 사건은 결국 구원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정복이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어디를 봐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여러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캠퍼스장들은 가르치기 전에 다 읽어봐야 되고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반복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땅, 순종, 섬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땅의 신앙에서 이 땅은 순종할 때 얻는 땅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할 때 땅을 빼앗겼죠?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불순종할 때 땅 빼앗겼죠? 그러면 그때마다 지도자, 순종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 땅을 다시 취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야 순종해, 율법 떠나지 마, 율법 벗어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에게. 그 다음에 선지서마다 왕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어요?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순종해. 그게 뭐예요? 지도자의 순종과 땅의 얻고 빼앗김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땅, 순종, 섬김이 같이 나오는, 여호수아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들이. 결국 우리의 진짜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땅을 얻었죠, 여러분? 100% 순종하심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여호수아가 후속사와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보시면 땅과 안식에 대한 주제들은 예수로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여러분 현재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말해보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상실했어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땅 주겠다고. 근데 그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포로가 되면 땅 빼앗깁니다. 다시 하나님 약속합니다. 귀환시켜 줄게.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의미한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땅 줬다가 그들이 빼앗기고 또 하나님이 또 약속해 줬는데 또 빼앗기고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런 패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진짜 땅을 주실 분이 필요하고 이게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 말했던 것으로 표현한다면 긴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 이거 못 지키는 거네? 우리 힘으로 땅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시죠. 땅 줄게, 땅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제 땅에 대한 주식, 땅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 보면 땅과 안식에 대한 주제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이 온전하게 주어질 때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안식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신, 샬롬이신.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안식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평안히 궁에 거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땅을 완전히 얻는 것과 안식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통해 주고자 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 안에서만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 다 연결.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한번 제가 보고 갑시다. 히브리 4장에 보면 자, 히브리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하다가 요게 바로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얻어가지고 준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진짜 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이고 그건 바로 우리가 또 종말론적으로 얻을 내세의 안식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3번은 여러분들이 뭐 서로 나눠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치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공부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의 모든 약속과 명령과 더불어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라. 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땅을 얻는 건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다. 나만 믿어. 약속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계속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취해라는 명령을 함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잘 봐야 돼요. 약속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네. 게을러지는 거죠. 무율법주의로. 성경에서 명령만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해. 너 죄짓지 마. 너가 이거 순종해야 돼. 그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주는데 약속 안에서만 명령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 없었으면 아무리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하시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고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런 성화의 그런 행위들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는 그 어떤 땅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다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근데 너희들이 가서 싸워. 주려면 하나님이 그냥 무혈입성하게 하시지. 가나안 땅 다 쫓아보내고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데 너희들도 거기에 너희 손과 발을 헌신해서 동력해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정복 사건의 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여호수아서 배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배워보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앵무새처럼 하기보다는 우리 캠퍼스장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자가 내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이거는 진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 보여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심 없고 그저 성경을 나의 어떤 도덕책, 윤리책으로 혹은 내가 살아내야 될 어떤 율법책으로만 보면 예수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도 이런 부분들 이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이런 책들을 많이 받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목사님한테는 이게 익숙한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구원으로 보고 땅의 신학이니 땅을 빼앗겠다 말았던 게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좀 이상하게 가르치네. 성경을 왜 저렇게 꼬아서 가르치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결국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질릴 거예요. 또 제 이야기인가? 그게 나중에는 질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관점이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에게 이식이 되면 여러분 성경 보는 게 훨씬 더 풍성해지고 거기서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겠다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전에 또 운동을 나누기 전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물어보세요, 여러분. 괜히 또 여러분들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설명해가지고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 비율을 제가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넘어가면 되겠죠? 이거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는 이제 본문은 1장 1절로 18절까지인데 본문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되겠고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려는 그런 정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 1장 1절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묵상과 토론 가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진군 명령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성경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자, 여기 1장 1절 9절에 보면 인물이나 그룹이 세 분류가 나옵니다. 일단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고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던 자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자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서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동자다 후계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룹이 더 나오는데 백성인데 그 백성은 누구냐면 땅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1절로 9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것만 봐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일과에서 말했던 걸 아셔야 돼요. 결국 뭔 말입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땅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 문구만 통해 좀 아시겠죠? 우리에게 진짜 지도자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얻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로 9절에서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적용해 보면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체 백성이 아니고 대표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하시면서 나머지 그 대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내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을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표인 둘째 아담이 대신했기 때문에. 이게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2번 보시면, 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해보고 그 문장을 성취하기 위한 성공의 열쇠를 뭐였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이면 순종이 나오죠. 아까 일과에서 배웠던 다 연결되죠, 여러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성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이 뭐예요? 분리된 거죠. 분리된 게 뭐, 어떻게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 자가 한 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려면, 네가 지도로 가려면 율법 다 지켜. 근데 그게 되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면, 우리 9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 할게. 이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고 네가 율법을 다 지켜야 그 땅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거 인간이 안 되는 걸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궁극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했다면 결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라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키자,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내가 하겠다는 건 율법주의죠. 그러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다 지켜라고 명령 내리시지만 9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내가 땅을 얻을 거야 라고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라고 명령된 게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를 의미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라, 그럼 내가 해봐야지, 캠퍼스 정복해야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래서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 두 번째는 몽학성생, 세 번째는 거울인데, 보세요. 율법이 하라고 하는데 안 돼, 할 때마다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게 합니까? 우리 대신 누가 해줬으면. 그게 몽학성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죄를 했어, 율법이.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성생을 보여줘. 우리 대신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그게 구약의 메시아였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는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메시아이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어떨 때는 율법을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율법 필요 없어? 왜? 더 이상 정죄하기 이러면서 율법은 필요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유효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 자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근데 여기서 머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로 가야죠. 안 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이 필요로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안 쓰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기형적인 신앙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잠깐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설교 들을 때 잠깐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한 손으로 살 수 없음을 안다면 나의 전
깨어있는 시간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툭 치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은혜로 살지. 자나 깨나 예수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나 깨나 예수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에게는 여러분, 사는 것이 내게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뭐 SFC 예수 하는데 진짜 이 예수를 안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전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근본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냔 말입니다. 그런 자는 치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잘난 게 없어요. 그분이 하신 거니까. 나를 물었더니는 그 어떤 큰 우울이나 죄도 없어. 왜? 그분의 은혜는 그걸 밟고 일어서게 하니까. 그 예수를 아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살려고 안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안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내 죄성대로 살면 그건 되니까. 그리고 예수는 내가 찬양 부를 때 그냥 내가 이름 부를 때 몇 번 부르면 되는 분.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격가지를 좀 나갔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 너무 예수님을 몰라.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에 3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가 여러모로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세 차례 하십니다. 세 차례. 답을 적으시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신장이 장대함으로 나옵니다. 염성에 찾아보면 다 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제 막 출입해가지고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되는 싸움을 붙였단 말입니다. 왜요? 너희들의 무능함과 너희들의 무기력함과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싸움을 붙인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앞에 어떤 현실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기질 자체가 긍정적이라서 혹은 좀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응급실만 한번 가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압니다. 목사님이 딱 응급실 처음 가본 게 이제 맹장 걸려가지고 한 3년 전에 막 요로결석 걸려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아픈데 이제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막 뭐 발 동동 구르는 사람, 인생의 그런 비참과 우울과 그런 정말로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부조리함과 왜 신이 계시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야 돼?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내 삶을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이 명장 아프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내 몸이면 내가 내 몸을 안 아프게 해야 되는데 나를 무기력한 자네? 깊이 깨달았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게. 강하고 담대. 우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을 살아가는 거지 교만함, 자신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요합니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개발서. 여러분이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어떻게 복음과 그것이 대척점에 있는지, 이런 시대 정신 속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광고 카피들을 보세요, 여러분. 너가 하면 돼.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가 우주의 중심이야.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옵니까? 이게 복음과 얼마나 반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 자, 4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 하나님 그에게 덤대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호담대할 이유를 제시한 것들을 적어보라. 5절에 보시면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 버린다. 9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게. 바로 이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딱 하나 주시는데 내가 아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우리가 이 본문의 주의를 그리다 보면 모세의 존재감에 대해 잊어버리기 쉽다. 이 장에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나오신 연속성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에게 똑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딴 게 아니고 모세의 일을 연속성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를 능가해서 입성까지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유의미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그렇죠? 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율법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모세는 항상 율법 혹은 구약을 대표할 때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약의 대표를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서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서 안 들어가게 하고 죽이고 여호수아를 갈 거예요? 율법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건 상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못 갔다는 말은 아니고 모세가 성경에서 율법의 대명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분을 지도자로 할 때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광야의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광야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함께 했던 1세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요단강 도하가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이 홍해를 건넜던 거라면 요단강 도하가 두 번째 출애굽.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요단강 도하고 나서. 우리 나중에 사과에서 배울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큰 거 보시면 1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자신들의 생애 동안 바로의 순간을 기다려왔을 것이다. 준비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담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조금 불안했을 수도 있고 그런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감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답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정답이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면 자, 이 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한 특정 논리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고 그 지도자가 말씀을 대언해서 인도하시죠. 이건 신약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먹은 목회자가 다시 나눠주는 거. 이 방식. 교회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표면적으로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지도자에게 주고 지도자가 말씀을 주면 그게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맞춰 따라오고. 말은 쉽지만 우리가 얼마나 제각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나는 교회의 관할과 지례에 복종하겠다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자들이. 교회가 아무리 다니면서 이런 말 하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우리 교회는 뭐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거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 물론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목사가 아무 말이나 한다고 좀 다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전하시는구나.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준 권위를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SFC는 그거 잘하는 우리 조직이긴 합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의 원리예요. 그게 또 장로교 정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투표를 통해 뽑은 지도자, 당의 원들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들이 결정한 걸 가지고 교회가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장로교 정치를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부심 있는 거예요. 회중 정치나 무교회 정치가 아니라 이 성경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이. 나는 저 목사보다 좋은 대학 나왔고 나는 저 목사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칼빈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성도만큼 겸손한 성도가 없다. 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말이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이 원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 전체에서 우리는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는 여러 등장인물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 여호수아 1장 12절에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사실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군이 동해에서 서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동에서 동편에서 건너서 서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이 좀 땅이 괜찮아, 비옥했어. 목축을 하기 괜찮았어. 그래서 요 두 지파 반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될까 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다. 이 나쁜 놈들, 너희들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있겠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아니요. 우리가 여기 땅은 잡아놓고 전투는 제일 선봉에 서서 하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속하고 요 두 지파 반이 동편에다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적어보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나오는 원리가 뭐겠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공동체로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쪼개지는 게 아니고 정말 정복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제로 하고 동편 땅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시는 선물로 주신 의미를 이해하시는 중요한 단어를 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사용한 단어는 무엇인가? 뭐겠어요?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안식입니다. 안식. 예.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건데 어떤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내가 그저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 안식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굴곡이 많고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새 언약의 성취자로 살아간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위로와 안식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가 또 싸워야 될 싸움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안식이니까요. 근데 그 정복하는 분이 또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는 안식을 가지긴 가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함께 주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샬롬과 유사한 건데 여기 저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지만 샬롬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어요. 샬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샬롬 대학부자 경양교 SFC는 샬롬 대학부인데 샬롬은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가면서 생기는 평안.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원래 위치에, 그러니까 원래 관계를 있으면서 역동적으로 자라나가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안식, 그러니까 원래는 동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 사실 이건 죄하고도 연결되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샬롬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딱 그게 있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게 여러분들의 샬롬을 어찌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에 좀만 문제 있어도 나는 평안이 없어. 나는 내 삶의 문제의 연속이야. 그럼 불신자가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게 나의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그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띵가띵가 있는 게 안식이 아니고. 자, 다음에 5번 보시면, 지금까지의 성경 이야기 비춰볼 때 여호수아 1장 16, 18절에 나타난 백성들의 반응에서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이들과 똑같은 임무가 이전 세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요약하는 민수기 24장, 이걸 보시면 뭐냐면, 이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악평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가? 그거 안 돼. 근데 지금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은 뭐랍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바뀐 거죠. 이것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광야에 다 죽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부정과 이 불평밖에 없었지만, 이 2세대에게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죠, 여러분. 6번,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는 또 한 차례의 명령으로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걸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자, 이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은 이 같은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키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저자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인용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너희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절 6절이죠.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면 좋고.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여호수아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정복하자고 했고, 히브리스가 그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 거예요?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의 삶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돈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찌 보면 또 다른 자아죠. 돈은 곧 나야. 우리는 돈을 잃으면 내가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 질문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창하게 땅 정복하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신의 사소한 삶 가운데서도 이걸 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마치 내가 이번에 대학 못 가면 재수하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치 내가 좋은 대학 못 가가지고 내가 좋은 데 전공 안 하면 마치 내 인생이 루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큰 문제가 아니니까. 마치 내가 어떤 취업했는데 그 취업에서 내 연봉이 아무리 박봉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까지도 띵가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치 그것이 내 학업과 나의 스펙과 그 돈과 나의 어떤 재능이 나를 마치 먹여 살리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처럼 살아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님 성경에서 겹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요.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지금 이 예배 드리면, 내가 토요 모임 나가면, 내가 이거 교회 봉사하면, 내가 이거 못하면 나의 삶은 더 이렇게 다운되고 내 삶은 더 이렇게 약해지고 내 삶은 폐쇄가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자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마치 그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그게 목매달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4장 말씀에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로를 탄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동반응 살아갈까요, 여러분? 죽기 싫어서. 그러면 성도가 죽음을 정복한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내가 죽기 싫어서 이 삶에 내가 애착을 가지는, 그래서 거기에 막 매달리는 모습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의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내가 아둥바둥 살지 않으면 마치 내 삶이 도태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열심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강하고 담대함을 느끼는 자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와,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나. 목사님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원래 이거 한 번에 다 연결해서 했어요. 휴식 시간 없고. 예, 갑시다. 아유, 잠깐만. 자, 18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복음 메시지. 이것도 너무 좋은 거야. 이 교재에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소식신학 메시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약속한, 이게 복음 메시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약속한 게 사실은 복음이죠, 여러분. 왜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요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단의 무리에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여러분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를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택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험 많이 가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땅 줄게. 땅과 자손의 많음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자체가 언약이 성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선언약 후 성취의 원리인 거예요. 한번 적어놔 볼까요? 선언약 후 성취. 하나님이 갑자기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지켜나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선언약 후 성취의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던, 말씀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행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경신학 메시지 보시면, 자, 순종과 율법책이 나오는데,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율법이란 게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 여호수아라든지 나중에 구약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요? 그 왕이나 지도자의 순종이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순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대표의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요 단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즐거워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계명을 온전시키셨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앙 자체가,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율법에 순종해야 됐던 게 구약의 왕들이 순종했던 게 똑같은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여호수아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준 것과 통일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똑같은 말 제가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것도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건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신명기 18장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할 때에 모세가 했던 신명기 18장 15절이 성취가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통일성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역할, 여호수아가 했던 지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의 역할은 예수님을 내다보는 거였단 말입니다. 이게 그림자와 실체로서의 어떤 구속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현저한 어떤 사건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구약이 영화의 이미지라면 신약은 그 영화 이미지의 자막이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모세가 지도자네, 선지자네 했는데 자막이 없어. 근데 신약을 보니까 요 모세가 지도자는 이 이미지 그림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넘겨보면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요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을 위해 주어졌지만 그게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안식, 종말론적 안식,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보여준다. 그게 바로 요 여호수아서의 성경신학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 메시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 나오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명함을 줄 때 그것은 인격과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믿고 뭐 차를 맡기세요. 아니면 당신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니까 나를 믿어.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피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이름 안에 들어도 안전합니까? 이름이 인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피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성품을 믿는다는 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인격적이신 똑같은 거죠.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적용하기는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 자, 3과 보시면 좀 더 빨리빨리 해봅시다, 여러분. 본문에 위치하고 큰 그림은 넘어가고, 여러분. 자, 이제 정복하기 바로 전에 이제 잠깐 한 번 더 이제 정탐을 보내는 그런 사건이 이제 3과에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놀라운 일. 2장 1절로 14절 읽으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 안에 믿음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기생, 창기였어요. 근데 정탐꾼 2명이 믿음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라합의 믿음을 본 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이건 뭐 성관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당시 라합의 집은 아마 여관 숙소였을 거예요. 그 여자가 기생이긴 했지만 그래서 여관 숙소였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교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탐꾼들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실태를 보기 위해서는 잘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뭐 기생집에 들어간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기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적합한 장소였지 쾌락을 위해서 간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3번 보시면 중요한데 라합의 고백은 아마도 정탐꾼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인 건데 왜냐하면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자고 가나안 성읍의 창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죠, 여러분. 근데 그 이방인 개인데 개 중에서도 제일 취급 안 하는 제일 낮은 게 여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 또 창기라면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멸시의 대상이고 여자도 멸시의 대상이고 창기도 멸시의 대상인데 라합은 세 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창기까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구원의 저 제일 마지막 순서에 있어야 되는 사람, 지옥에 가장 뜨거운 데 있어야 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여자, 그 다음에 창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합니까? 야, 하나님이 이 땅 줬다면서 언약을 고백하죠. 두 번째는 너희들 홍해 건너왔지. 그리고 저 가나안 동편에서 너희들 다 물리쳤지. 적을 물리친 거. 세 번째는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서 이게 3번의 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 역사를 알고 세 번째는 상천하지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안 읽어와서 잘 모를 텐데 이걸 읽어보면 됩니다. 2장 9절로 13절 라합의 고백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야. 요걸 알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거 나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알고 믿었는데 그 알고 믿은 걸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죠. 자기 살려달라고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절묘한 탈주를 보시면 나머지 후반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 이거 답은 뭐냐면 정탐꾼이 라합을 살려줘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죄가 찼고 그 땅 사람들은 죽기에 합당한 자들이니까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 네가 성문에다가 붉은 줄로 이러면 살려줄게. 이게 놀라운 건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거고 죄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는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답은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라합을 살려준 게 후반부에 놀라운 일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또 자기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온 자는 반드시 살려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게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합시다. 2번 보시면 라합이 근데 진짜 믿었는가?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게 들어서 한 말 아닌가라고 했을 때 믿음이 진짜일까라는 질문인데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내가 의뢰하는 감정,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위. 믿음의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라합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 백성이 다 지금 간담이 선언해. 너희의 신이, 상천아지의 신이 홍해 건너게 했고 적군을 다 물리쳤다면서 그것 없고 우리의 마음이 다 간담에 선언해 있어. 근데 이 정탐꾼을 쫓아온 가나안 땅의 관원들은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지만 다 살리려고 안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와 정이 있죠. 근데 의지가 격발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지정의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었어. 유아세례 받았어. 입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어. 가끔씩 한 번씩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도 나. 근데 살면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전혀 안 나온 사람. 그 믿음이 온전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합은 온전했다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라합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준 거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라합이 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구원. 이방인, 여자, 창기였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원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부터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열방이 다 구원받는 계획했단 말입니다.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이방인 여자, 계만도 못한 여자가, 취급을 받던 여자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구원의 성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 보시면 대개 창기들은 그들의 행동 찬사를 받지 않는데 라합은 달랐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라합에 대한 그런 언급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가 할 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의 엄마쯤 되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 라합은 살려달라 했죠. 가치가 없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안 나타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혐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닌 거 알겠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주권입니다. 어떤 적용입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기에 참 어려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고. 자, 죽음에서 건지는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그 라합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는 건져줍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이 사람 예정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정됐을지 안 됐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구라도
오히려 성경은 누구라도 그분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선포가 먼저였지 예정론이 그 앞에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무슨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도움을 구하는 라합을 살려주는 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신학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방으로 향하는 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경을 통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신학은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라합의 구원이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성취가 지금 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 보시면 라합이 말했죠. 상천하지에 하나 없는 하나님이다.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악한 불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라합은 하나님을 듣고 순종했지만 정탐꾼들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간담이 선도 두려웠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 안 했어요. 그게 완악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운 분인데 내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거짓말은 뭐냐면 여러분, 라합이 거짓말을 했죠. 이게 기독교 윤리에 맞는가? 네, 맞습니다. 이건 허용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니까.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윤리에서 몇 가지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의상의 거짓말. 예를 들어서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면 어머니가 또 일어나서 힘들게 상을 차려야 돼. 그때 어머니 식사했습니다. 그런 거짓말 정도.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유명한 거 알죠? 세계대전 때 독일에 나치군이 쳐들어왔을 때 네덜란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치군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생명을 살렸어. 그런 거짓말을 허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구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해주는 거짓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힘냅시다, 여러분. 4장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건데 이어서 하면 되죠? 계속 하면 되죠? 내가 아니야? 3과까지? 좋다, 감사하네. 우선 4과까지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오케이. 잘 됐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도를 바로 하면 되죠? 맞아요? 우리 이어서 쉬었다 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다들 변수도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네. 왜 목사님 4번 한 걸로 알았지? 한 달에 4번이니까 4번 한 거 아니야? 그렇구나. 성수가 말 안 해줬어, 나한테. 너무 빨리 해가지고 괜찮나? 이해할 수 있겠나, 다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게 좀 할까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3주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저하될 수 있는데 우리 기도회까지는 집중력을 짜내서 같이 우리 짧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 또 마무리하고 우리 또 새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날 위하여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여호수아서의 땅의 정복을 외부의 어떤 것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여러분, 캠퍼스를 정복하자, 나라를 문화명령으로 정복하자, 그 이전에 여러분 내면으로 시선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나안의 7 족속처럼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다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뭐 우상이죠 여러분. 이성일 수도 있고 내 비전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라 할 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 밖의 족속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땅 안에 있는 7 족속만 진멸하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따를 때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람이나 혹은 무생물이 어떤 대상이 가나안 정복 족속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부터 우리에게 칼로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여호수아의 신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 성소 밖에 위치해 둘 것들은 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내 마음 성소에 두지 말고 2번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2번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직장 내 학업 2번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거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복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장 세워서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학기를 앞두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가 칼로 찌르고 내가 불로 태워야 될 그 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존재든 죽어있는 존재든 뭡니까? 그것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당신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그 싸움을 해야 되고 골방에서 싸워야 되고 또 교회에서 싸워야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살을 마취를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싸움이 내 살을 마취하지 않고 도려내는 고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를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명령 따라서 성화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를 정복하고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의미도 없는 거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싸움을 먼저 싸우게 해달라고 싸우겠노라고 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뭔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처리해달라고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 모시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나의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밖에 정말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마치 그것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은 죽어있는 존재 어떤 물질이나 어떤 운명이나 어떤 기기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가치 체계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재단하면서 하나님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소문을 예수님의 중보자 이름을 그것을 더 얻는데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하는 데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캠퍼스의 모든 캠퍼스장들과 학원 중의 모든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마음이 가나안 땅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국 도석들을 내가 칼로 무찌르고 불로 태우고 하나님이여 잔악하리란 만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산성이 견고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만 지대가 산악지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마병과 전차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골의 아버지만 장대하고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이 기꺼이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주님께서 제거하시기를 아버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검으로 찌르시고 검으로 자르시고 검으로 차단하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내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그런 열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생활과 우리의 경건생활이 살아있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수많은 노력과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가시처럼 남아있어서 우리의 경건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모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주시옵시고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캠퍼스장과 우리 학원직업 위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거룩한 자로 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에 다른 것들은 자기의 자리를 다시 자유롭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다음 자리를 찾고 그것들을 활용하며 그것들을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싸움의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께서 칼을 들고 말씀의 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손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 여러분? 말씀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그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의 그 걸음이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강의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놀러가는 그 야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24시간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그 주님을 의식하려고 내가 자나 깨어있으나 우리 삶의 두 가지로 나누면 자든지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려 함이라고 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그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강의실에서 여러분이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는 그 영화장에서 영화관에서 또 친구와 스키를 타러 가는 그 스키장에서 친구와 게임 한판 하러 가는 그 PC방에서도 우린 주님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이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주님 보려면.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내가 나의 영을 보낼 거니 그 영으로 내가 너희와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예수님의 내주하심이라면 우리가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의
24시간의 동제가 가능하게 된 게 바로 기독교 개혁주의 성령론의 바른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새학기 캠퍼스에서의 모든 모임이, 모든 생활이 주님 모시고 자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의 삶과 여러분 자체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운 주님, 사모하는 주님,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 걸음을 떼고 걸음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고 PC방에도 주님과 함께 가고 공항에도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얘가 기뻐하지 않는 거다. 친구야, 이것은 너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펼칠 때에 그 모든 성경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사오니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성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나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중보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지요,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자국계는 24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놓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안타까워하며 그 삶을 아쉬워하며 그 삶을 정말로 후회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든 평생의 삶을 그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은밀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여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고독해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에 목말라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며 영혼이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살을 주시고 주님이 당신의 피를 주신다는 것이 그저 단순한 아버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찬 때 우리가 그저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내 삶의 나의 영혼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며 실제적인 양식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 운동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나의 삶의 현실보다 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까이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추상적으로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내가 실제로 알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교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기뻐하며 안식을 얻으며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공부에 열심을 하게 하시고 더욱더 정말 여가생활 가운데 더 열심히 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에는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자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자신의 삶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온도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민민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아가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모티브로 이 곡이 작사곡이 되었고 우리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가며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 무기력함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는 그 구걸하는 자리, 세상이 마치 나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세상 앞에 손 벌리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시간 지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 마칠 텐데 여러분, 많아서 제가 다 같이 기도할 수는 없고 제가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이 지금 나오진 않죠.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각각의 지구는 자기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공통 기도 제목으로 저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2, 3분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자기 지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들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서 캠퍼스로 가자. 그곳에도 내가 구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캠퍼스장들과 학원지구 우리 모든 위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모였고 그 말씀의 떡을 떼고 난 다음에 또 함께 주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사명 감당이 그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부드럽고 그 상냥하시며 그 다정다감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사명 감당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국의 셉시에게, 우리 제신도의 셉시에게 이 7개의 구역을 나눠주시고 7의 지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중단되지 아니하고 SFC가 운동으로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정말 코로나의 이 막바지에 오미크론이 확산 이 정점을 찍는 가운데 사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학원 보고말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운데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에는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복음을 전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잃어버린 어린 양들, 우리 학원지구의 장기 계실자들을 찾아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을 우리가 매달마다 펼쳐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누리는 이 교회 중심의 삶의 복됨을 정말로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정말 열심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운동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 억지로 하는 그런 이런 양 찾기 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더 많은 자들이 내가 만난 이 좋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열정 있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또 장기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애를 쓰며 정말 또 저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의 운동들 될 수 있도록, 또 앞서 나가는 캠퍼스장과 전국의 우리 연합 상임위원단들과 그리고 정말 학원지구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또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모든 운동원들의 학업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 또 이것이 시설이 이렇게 높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혹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진 판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그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 회복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또 우리 모든 새내기 운동원들에게 복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대학생활을 꿈꾸는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아버지 정말 열정들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없는 어떤 즐거움, 주님 없는 쾌락, 주님 없는 어떤 자유함을 대학생활을 통해서 누리고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대학생활을 통해서 마땅히 또 누려야 될 그런 귀한 일들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내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말 그 자유함을 정말로 쾌락을 채우는 데에,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말로 정말 방종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율법 안에서 정말 또 주님과 함께 캠퍼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제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냐, 그것이 안 되면 내 삶이 망한 것이냐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생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사오니 우리가 보장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뼈뼈에 내어드릴 시간과 장소와 그 모든 에너지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릴 그 시간들, 에너지를 정말로 온전히 정말 자기 자신을 채우는 데에 허비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그 마음을 도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래서 우리 모든 제수들의 살아온 운동원들이 정말 중심이 바로 선 운동원들, 정말 마땅히 그런 아버지 앞에서 질서 있는 운동원들, 우선순위를 아는 운동원들, 또 주님 안에서 생기 있고 역동성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오늘 잘 배운 것처럼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또 각각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바로 우리 전국 위원단들이고 또 캠퍼스상이고 그리고 또 학원지구 위원들입니다. 이들이 이 중요한 중책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과 하나님과의 이런 말씀과 기도 사이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장서서 인도하는 자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래서 내가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그 약간의 지식으로 우리 운동원들을 인도하려고 한다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 모임을 인도하는 캠퍼스장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서 채우겠다는
열정으로 이 교제를 잘 준비하고 또 먼저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자기가 먼저 맛본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또 다른 운동원들에게 정말로 잘 증거할 수 있는,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땅을 정복하는 문제는 그저 우리가 땅 따먹게 하는, 그저 내가 단순히 캠퍼스를 가서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는 문제이기 이전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또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부정한 곳부터 먼저 몰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함께 기도했사오니, 우리 모든 이 공부를 인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 물리치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가장 순결한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앞장서서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또 2022학년도 새 학기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주저앉아 있는 신앙, 또 무기력한 신앙에서 주님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이오니, 주님과 함께 캠퍼스에서 죽을 각오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대항자로 서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가 말뿐만의 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동적인 SFC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또 모든 존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원총무 창원시민교회 18학번 정은철입니다. 네, 다들 캠퍼스장 기도회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몇 가지만 공지하고 캠퍼스장 기도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개강감사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 3월 1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다 개강하셨죠? 네, 저도 2년 만에 학교 갔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개강이 물론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개강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니까, 네, 시간은 14시 오후 2시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셨으니까 다들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또 예배 이후에는 태진자 작정 시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캠퍼스장 혹은 지구위원들이니까 다른 운동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독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3월과 4월 중으로 지구별 MT와 순회헌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구위원장님들이 공지해 주실 예정이니까 그래도 이것이 있다 이렇게 미리 기억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캠퍼스 모임을 진행하셨다면 뭘 하셔야 할까요? 네, 인증을 해야죠. 네,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캠퍼스 모임 인증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퍼스 모임 인증 방법. 네, 첫 번째로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제 아이폰이면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이제 밴드 검색 후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밴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밴드에 들어가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저기 검색 아이콘 보이시죠? 검색 아이콘 거기 누른 후에 이제 전국 SFC S.F.C.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위에 이제 리더명이 제 이름 이제 정성철 가로에서 동북부 18인 그 밴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그 SFC 모닥불 기도회는 저희 거가 아니니까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게 어려우셨더라면 이제 각 지구 위원장님들께 이제 밴드 URL을 이제 배포할 예정이니까 이 URL을 통해서 이제 바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밴드에 들어가셨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두 가지 올려놨습니다. 네, 첫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닉네임을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제 리더명이 정성철 그리고 가로에서 동북부
가로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이제 자기 이름 그리고 가로에서 지구, 학번, 가로 이렇게 해서 닉네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설정에 들어가시려면 이제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고 거기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제가 또 게시글 양식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캠퍼스 모임 게시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인데 이제 제가 올린 양식 그대로 이제 글은 쓰시면 되고 인증샷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는 그렇게 인증샷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인증샷 예시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하면 이제 왼쪽과 같이 이제 캠퍼스장이 캡처하셔서 올리시면 되고 이제 대면으로 하시면 마찬가지로 캠퍼스장이 이제 셀카를 찍으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캠퍼스 모임 인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 반드시 캠퍼스 모임을 하시고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여러 가지 시상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캠퍼스장 기도회 및 학원지구 위원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